안녕하세요. 지난 주간은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았죠. 날씨가 비가 오든 흐리든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 그죠? 우리의 삶에 문제와 사건, 염려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과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의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비밀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1장 28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축복 속에서 육신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세상 속에서 눌려서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유가 뭘까요?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도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지옥 배경. 사단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 배경 속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죠. 배후에 누가 인간을 속였죠?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이란 존재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김을 받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인간에게 똑같이 자기처럼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것처럼 같은 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고 그 결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도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에서 나왔어도 역시 노예였다. 뭐냐 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분이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하셨죠? 오직 복음으로 완전 구원받아라. 거기서 완전 해방받아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미래에 주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묶여버렸는데, 그래서 결과로 오는 것들이 있죠. 그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딱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 중심, 이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힘대로 안 돼요. 하나님 떠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죠? 불안입니다. 불안. 사람들이 종교를 왜 택하냐? 통계적으로 보면 불안한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왜요?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염려, 자주.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불안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막 이렇게 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 생활 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 무속, 우상 막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긴 만큼 오는 게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해가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우상 섬기.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는데 생각 12가지 관점으로 모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아주 병들어지면 육신적인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문제. 그렇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가정 깨지고 육신적인 여러 가지 경제 모든 문제 다 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아봤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평안이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삶이 많은 우리 제사라는 이런 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게 그대로 후대한테 내려가는 이 속에서 딱 빠져버리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육신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불가능.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적시담을 주셨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릴 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유월절 언약의 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피 언약을 주셨죠. 그럼 해방받는다.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발려한 가정들은 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해방되어서 나왔단 말이죠. 그죠?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도 답을 어떻게 주셨죠? 야, 힘을 길러서 군대를 길러가지고 싸워서 이겨라. 바벨론하고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싸워서 군대를 막 키워가지고 육신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이렇게 안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라.
그래. 항상 육신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주셨냐? 영적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됐어요. 막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속국에서 벗어나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육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단 말이죠.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시켜버린다. 우리는 정죄받을 신분이 아니에요. 심판받을 신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 자유시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번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빨 빠진 사자단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는 길을 이 오직 복음으로야만 완전 해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아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죠? 문제와 사건 속에 이 언약을 잡아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먼저 주신 게 신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신단 말이죠. 권세가 뭐 있죠? 항상 신분과 권세를 생각해야 돼요. 권세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완전히 이미 그리스도가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언약 잡을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이런 권세, 천국 시민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란 말이죠. 세계복음화에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이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 들은 게 노예된 신분에서 나왔나? 그런데 영적으로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각인 체질 뿌리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각인 체질 뿌리 내려진 걸 바꿔라. 그래서 새로운 각인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왔는데도 너는 거기 아직 그 체질이 있지 않냐? 그걸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여기서 생각이 노예되어 있어요. 체질이 모든 게 내 삶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릇을 바꿔라 그 말이죠. 그죠? 각인을 바꿔라 말입니다. 완전 해방받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라. 앞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그 언약을 잡아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영적 문제를 이미 이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켜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면서 체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 안 나면 성경 속에서 렘넌트 7명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응답받은 그 사람들의 증거를 잡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내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그 언약을 체질화시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공과를 보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 근본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왔냐?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없다. 마귀 지옥배기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 됐다. 알죠? 그죠? 어떤 상태 됐냐? 마귀 자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로 빠져버렸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종교, 철학, 선행 절대로 안 된다 말이죠. 오직 복음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였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대로 행하셨죠.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처럼.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걸 각인을 딱 시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을 딱 뿌리내리는. 그죠? 많은 렘넌트 7명들이 가진 증거가 있죠. 언약 잡고 나갔을 때 받았던 그 응답들을 우리가 딱 뿌리내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이죠. 그죠? 언약 잡을 때 위기가 왔냐? 문제, 사건이 있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때, 언약의 그 결단 내릴 때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100년의 응답, 시대 살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에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새가족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하나님 70억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참된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정인으로서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